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어색하냐면, 평상시 못 뵀던 모습들로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저러실 거면 주일날도 저렇게 항상 하고 오시지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어른이란 뜻을 아십니까? 어른. 우리는 어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어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어른이란 사전적 뜻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나 지위, 학렬이 높은 윗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결혼하지 못하면 어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라는 뜻을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조건에 들어맞으면 정말 어른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나 성도님들도 여기에 조건이 맞아도 과연 어른인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프로야구 전 감독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최강 야구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 프로 선수들이 은퇴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후반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팀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느슨하게 게임을 해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극 감독님이 그 팀을 맡은 순간부터 선수들의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김성근 감독님의 말 하나하나, 지시 하나하나가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요, 이 김성근 감독을 단순히 감독으로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어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김성근 감독의 이 말이 참 이게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팀 선수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야, 너희들이 은퇴를 했고 예능으로 야구를 하지만 너네가 돈을 받고 있는 이상 너희들은 프로다. 우리 뒤에 있는 제작진이 200명이 우리가 경기를 지면 일자리를 잇는다. 그 200명 뒤에는 500명, 600명의 가족이 있다. 이런 걸 인식하고 시합을 해야 상대가 프로가 되든 아마추어가 되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제가 이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김성극 감독은 단순히 그 팀의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스태프들의 가족들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감독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어른이 그 팀의 전체에 어떠한 무게감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어른이 등장하세요. 차원이 다른 무게감으로 이 어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어른의 이름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나이는요, 지금 이때 당시에 80이 훌쩍 넘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 어른다움이 너무나 잘 묻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 이 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이 누구인가? 가정에 필요한 어른이 누구인가? 교회에 필요한 어른이 누구인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어른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누가 어른이라고요?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서 이 갈렙이 어른으로서 지금 어떤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어른으로서 어떤 꾸준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꾸준히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이 한창인 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은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을 싹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큰 전쟁은 12지파가 한꺼번에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지파별로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한창 중일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뭘 요청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후에 헤브론 산지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을 전체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 지금 요청한 이 산지는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여러분 오늘 땅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산이 좋은 땅입니까? 넓은 평지가 좋은 땅입니까? 평지가 좋은 땅이죠. 그죠? 산보다 평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좋은 땅이지 산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이 선택한 땅은요, 좋은 땅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결정적으로 나쁜 땅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산지는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시면,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도 이 남수단의 딩카족이라는 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키가 190 이상이고 거기 2m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자의 평균 키는 180 이상이에요. 이 지금 외국 선교사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자거든요. 180 이상입니다. 유전적으로 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정복하려는 그 산지의 아낙 자손이 바로 이러한 유전적으로 큰 사람들이에요. 아낙이란 뜻이 뭐냐면 목이 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멀리 떨어져서 미사일 쏘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전쟁합니까? 몸이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이때에 그 큰 사람들이 있는 그 아낙 자손, 그것도 산 위에 있는 그 성읍을 정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겠습니까? 보통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3배나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지금요, 왜 많은 땅 중에 이 위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바로 그 공동체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장자 지파죠.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당시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 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2명을 뽑습니다. 왜 12명인지 아시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가장 똑똑하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살아온 그의 배경, 그의 커리어, 그의 능력,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이 왜 험한 산지를 요구할까? 그분이 바로 공동체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른이 누구냐? 어른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른은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요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지금 갈렙은요 자기가 어른으로서 이 굳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굳은 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 그래서 손해보는 일, 그게 바로 굳은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부담돼서 못해요 하는 그 일,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 보고 하라고 하면 저희 가정은 할 수 없어요 하는 그 일,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은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지목하고 있는 그 산지가 굳은 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취임식을 합니다. 왜 하죠? 이거 우리 왜 할까요? 3년 됐으니까 하는 걸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차니까 그냥 이거 직분 줄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하는 어른 되달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더라도 불편하고 힘든 일이 교회 안에는 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른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험악한 산지를 누군가는 점령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선뜻하기 힘든 이 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먼저 요청하는 그 어른이 누굽니까? 교회의 직분자예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임직식에 참석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만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이만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굳은 일을 먼저 감당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이 동행교회 공동체의 진짜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회사, 학교, 일터 그 공동체에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2023년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시대의 한 어른이 계십니다. 김장하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경남 진주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끊임없이 기부해 오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어려워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세요. 명신고등학교. 이 사학재단을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헌납하십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매체에서 이 선생님 찾아가 인터뷰하려고 해요. 한 방송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가? 이분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이 어르신은요, 어느 자리에 가든 늘 테이블 끄트머리에 앉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모서리에 앉으세요. 뭘 보여주죠? 그분의 그 작은 습관을 통해서 겸손함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성도님들 어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른하면 위에서 좀 이렇게 훈계하고 좀 꾸짖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지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론 어른의 역할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 말로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먹히려면요,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진짜 어른의 길,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겸손한 모습. 어른인데 여러분, 겸손이 빠지면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안 합니다. 어른을 조금 비하는 말이 있죠. 꼰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렙이 이러한 어른의 겸손이 뭔지를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여기서 갈렙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까? 갈렙의 겸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이가 85세 된 그 백발의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아마 무릎도 꿇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누가 어른이죠? 누가 어른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른이죠. 그죠? 고개를 숙인 갈렙보다 고개 숙인 갈렙에게 축복하는 여호수아가 훨씬 어른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숙일 군번이 아니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하죠. 우리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습니다. 그 2명의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한 명은 여호수아였고 한 명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어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구만큼은요, 갈렙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누가 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세상 말로 꿀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숙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어른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른이지만 이 장면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어른이어서 갈렙이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는요, 누가 어른이냐? 진짜 어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야 내가 절대로 너한테 꿀리지 않아, 여호수아한테 너한테 꿀리지 않는데 내가 왜 너한테 머리를 숙이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왜 머리를 숙이냐라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여러분, 갈렙이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인데 여호수아에게 야 나한테 좋은 땅 달라 요구하고 각을 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어른이시죠. 만약에 그렇게 각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싸움 났겠죠. 그죠? 예.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떤 날이죠? 땅을 나누는 날이에요. 땅.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내 가족, 내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다른 날이라면 몰라도, 다른 날이라면 내가 어른인 척 점잖게 어른 흉내 내고 양보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그러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죠? 오늘은 내가 어른으로 고개 숙인 날이 아니라 애해 많은 날이에요. 내가 어른인데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요, 다들 민감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이 땅 분배한 이 중요한 날에 성경을 보세요. 어디 하나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어디 하나 뒤에서 야, 네 땅이 좋니 내 땅이 좋니 다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렙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고 가장 자신의 힘을 내세우되는 이 갈렙이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장 갖기 싫은 힘든 땅, 어려운 땅을 내가 갖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우리 저 땅 주세요, 우리 이 땅 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어른 갈렙이 지금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갈렙이라는 그 한 어른이 고개를 숙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질서가 생겨요. 갈렙이 고개를 숙이니까요, 평화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느 공동체나 어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질서가 있더라고요. 어른이 있는 곳에는 소란스럽지 않아요. 어른이 있는 곳에는 평화롭습니다. 왜 그럴까? 어른은요, 고개를 숙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가 힘드십니까? 투닥투닥 하십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 질서가 없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어른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만 모아놓으면 어떻죠? 시끄럽죠? 애들만 모아놓으면 질서가 없어요. 싸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은요, 고개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은요, 머리 숙이면 지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애들만 있으면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고 취임하시는 우리 직분자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어요. 어른은요, 나이 많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은요, 내 이름 앞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나오느냐,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요, 눈에 띄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그때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분이 어른인 거예요. 마땅히 내 소리를 높일 수 있을 때조차 내 소리를 내지 않는 분이 어른인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어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분이 여러분이 봤을 때 왼편이 조덕삼 장로님, 우측에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조덕삼 씨가, 아직 장로가 되기 전에 조덕삼 씨는 김제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조덕삼 씨가 그 집안에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가서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2년 후에, 아마 예전에는 좀 더 빨리 진행됐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그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덕삼 씨와 그 집안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땅을 조덕삼이 준 거예요. 헌물한 거예요. 교회 지으라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조덕삼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덕삼이 장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이도 이 조덕삼이 15살이나 많았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됐냐?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가 금산교회였는데,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예상한 말이 아닙니다.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이 조덕삼은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실제로 잘 섬겼어요.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도 장로님이 됐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조덕삼은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 다음에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와요. 끝까지 담임 목사로 섬기며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어른이죠? 조덕삼 장로가 진짜 어른이죠. 그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낮은 머슴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 머슴을 자신의 목회자로 섬길 줄 아는 이 조덕삼 장로가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저는 이 겸손한 어른,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 좀 질서를 보여주십시오. 화평케 만드는 그 어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른은 어떤 사람이죠? 구준이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앞에 두 가지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애들도 하루 이틀은 해요. 하루 이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거 꾹 참고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이 꾸준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네? 야, 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정말 지보다 못나서 그런 줄 아네? 애들은요, 이러면 금방 돌아버립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근데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은요, 꾸준히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갈렙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여러분, 8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은 나이죠. 물러갈 나이입니다. 이 나이면요, 칼 들고 산 위에 싸우는 건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쉬어야 된 나이예요. 그리고 갈렙 젊었을 때 많이 했잖아요.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쉴 때가 됐는데 지금 갈렙이 뭡니까? 이 85세 되는 어른이, 가장 연장자인 어른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산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 왜 힘든 일을 이분은 끝까지 걸어가실까?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은요, 말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요, 일하는 분이 어른이더라고요. 땀 흘리는 사람이 어른이더라고요. 내 앞에 어떠한 직분이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비켜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어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나 비켜주고 넘겨줘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을 비켜주고 넘겨줘야 될까요? 좋은 일, 돋보이는 일, 누가 봐도 박수 받고 어깨에 으쓱대는 건 어른이요, 애들한테 하라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같은 애들은요, 제가 빛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하는 거죠. 애들은요, 자기가 빛나야 돼요. 자기가 박수 받아야 신나게 일하거든요. 대신 재미없는 일, 힘든 일, 티 안 나는 일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애들이 좀 커서 어른 될 때까지. 젊은 사람들이 더 커서 어른 되어서 이제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겸손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애들이 어른 될 때까지 어른들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임직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복 아닙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늙어가는 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어른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갈 때 허무하게 녹슬어가는 노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다가 달아지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에 참여하는 분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어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공동체의 어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분이 하신 이 일 참 굳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굳은 일, 더 귀한 일 감당하신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험악한 십자가 올라가셔야 됐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굳은 십자가 누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갈렙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한 거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주소서. 그분이 이 말할 수 없는 굳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어른으로 우리의 완전한 갈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고개 숙인 거 대단한 겸손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 어떤 겸손 보여주셨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고개를 숙이시는 겸손함 보여주셨죠. 주님이 죽기까지 고개를 숙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 굳은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완전하신 갈렙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십자가 걸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갈렙 되셔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기적이지만, 늘 어린이같이 우리는 나밖에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식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갈렙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른의 삶, 공동체를 살리는 삶,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